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 세상의 근심과 불안으로 낙심하며 나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우리 영혼 기뻐 춤을 추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청객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으니 그 불청객의 이름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 인생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인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될 때 불안을 느끼죠. 즉 부모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분리될 때 불안을 느끼는데 그래서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이라고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학업에 대한 불안,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최대 불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4번째 틀렸을 때입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막다른 순간에 봉착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꽤 살 만큼 살았는데도 불안은 여전하죠.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한 불안, 나라 정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심한 경우에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것을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불안은 우리 인생 전체,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평생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청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불안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필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필사 노트를 받으셔서 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벌써 교육자실에 필사를 끝내시고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념품을 마그넷을 드릴 텐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 댁에 신방 가게 되거든 냉장고에 붙여진 그 마그넷을 저에게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필사하거나 통독하거나 읽다 보면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저자인 마가의 거침없는 필력과 독자인 로마인들의 성향이 반영된 이 마가복음은 질주하는 빠른 속도의 복음서입니다. 그 특징으로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헬라어 카이유티스 그리고 즉시 그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도 카이유티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카이유티스 그리고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자신은 무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에 이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요동하는 그 위태로운 조각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불안의 바다로 요동치는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큰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3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고립. 자, 47절 본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날이 저물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익숙한 곳입니다. 고향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지금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 밤 그 바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그 고립감은 불안감으로 변했습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나 혼자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불안감이 찾아오죠. 다른 친구들 다 숙제해왔는데 나만 숙제 안 해온 것 같았을 때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학생들이 어찌 그리 많았는지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4학년 11반이었는데 그 오전반과 오후반이 서로 교대로 오전, 오후로 바뀌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주간 저희 반가 오후반이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 학교를 갔는데 우리 반 교실에 다른 반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11반인데 12반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구나. 저 59명의 아이들이 다 착각했든지 아니면 나 혼자 착각했든지. 잠시 후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선생님은 11반 선생님이셨을까요? 12반 선생님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내가 오전 오후반을 헷갈렸구나. 큰일 났구나. 이 무슨 망신인가.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빨리 학교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들어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11반 반장이 왜 여기 와 있지? 11반 반장 왔으니까 차렷 격리 한번 해라. 일어서 차렷 격리 한번 해라. 제가 차렷 격리 하는 바람에 온 학교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다 위에 나 홀로 있다는 그 생각, 나를 삼킬 것 같은 저 파도와 나 홀로 싸워야 한다는 그 고독감,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가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주는 불안감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거친 세상 속에 홀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거대한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남들 다 하는 것을 나 혼자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남들 다 하지 않는 것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불안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윗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선지자도 나를 버렸구나. 가족들도 나를 버렸구나. 모든 민심이 내게서 다 떠나갔구나. 나 홀로 남겨져 있구나. 그의 불안감은 그를 질투와 광기로 몰아갔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고립감으로 그는 파괴되었고 그와 함께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불안에 빠져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42편의 시인입니다. 시편 42편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에게 비아냥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 상반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적인 고아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안개처럼 솟아오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영혼의 절망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했던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그 밤 그 바다에 제자들은 그렇게 고립되어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했던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본문 48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8절 상반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밤에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에 강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직감합니다. 아, 이 강한 파도에 이 배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 바다를 벗어나야 한다. 제자들은 황급히 노를 잡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즉 가장 깊은 새벽과 동트기 전 그 사이,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항로를 가로막는 인생의 강한 바람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바람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때로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배를 이 바람이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고 이 바람이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죠.
3년 전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바람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이 고난의 바람이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얼마나 더 바꾸어 놓을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선교밖에 모르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받았던 처절한 고난에 대한 증언과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같이 보시죠. 24절 25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기 위해 지중해를 가로질러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기를 3번을 겪었고 한 번은 그 고난의 바다에서 밤낮 꼬박 하루를 24시간을 표류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 밤 사경에 그 새벽 깊은 시간에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그 고난의 거센 바람에 가로막혀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은 더 해망갔습니다. 그들이 불안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갈입니다. 고갈. 4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노를 젓는 것은 어부였던 그들에게는 가장 쉽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고 바람은 여전히 강했고 파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고갈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갈된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을 때 우리는 고갈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마치 핸드폰이 방전되어 꺼져버린 것처럼, 마치 자동차 기름이 다 떨어져 그 자리에 서버린 것처럼 모든 에너지가 말라붙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여름 가뭄에 저수지의 마른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신앙과 인격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 순간 찾아오는 불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강한 종이었고,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위풍당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고갈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요?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진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져나간 이 탈진된 상태를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말해요. 번아웃. 신실한 신앙인도, 충성된 중직자도, 소명받은 선교사도, 목회자도 때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그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그 인생의 모든 경험도,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의 숙련된 기술도, 예수님의 집계 제자라는 영적인 자긍심도 모두가 무용지물됨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고갈되었고 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이야기, 고립과 고난과 고갈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 가운데 던져진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걸어오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오심. 본문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육지를 지나 바다를 지나 그 밤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21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 밤에 저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 걸어올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도 저 풍랑 있는 바다는 어쩔 수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도 내 문제는 어쩌지 못하시리라. 그 밤에 바람에 맞서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다가 기진맥진해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황에 역력한 기색의 그 베드로의 얼굴, 난감하게 짝이 없는 표정의 안드레의 표정,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를 악물고 노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그 요한의 얼굴 상상해 보세요. 삼킬 듯 배를 덮치는 그 파도를 뒤집어 쓴 채로 노를 저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바다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고돼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의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불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로 탈진 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깊은 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거센 바람을 뚫고 무거운 장막과도 같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 예수님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께 오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불안을 떠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로렘나무 아래에서 불안을 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독을 하시고 고난을 하시고 고립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바다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하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심. 본문 50절을 보시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무리를 건너 가까이 오시자 그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들이 각각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최근 번역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이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ake heart. 마음을 꼭 잡아라. 불안한 마음, 너희 흔들리는 너희 믿음 꼭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려고 산에서 내려와 육지를 지나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이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불안 속에 떨며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안심하라. 이 나라 안전할 것이다. 안심하라. 우리 교회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씀이 금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옥이 있다 하시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고 대신자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안심하라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늘 평안을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강단을 통해 말씀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인가요? 인간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설교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주장, 인간의 불안, 인간의 철학은 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잔에 나와 설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밤바다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밤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등대와 같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안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그 세 번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 5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인가 놀랐던 제자들, 주님인 것을 알고 놀랐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바람이 그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설교 한 편 하시고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사셨어요. 고아들과 과부들과 병자들과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땀 냄새를 맡으시고 몸을 부딪히시고 얼굴을 맞대시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바람이 멈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젊어서는 몸이 상하도록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상한 몸 치유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성도인 우리는 연약한 자들 구제하고 열방의 영혼들 구원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소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요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에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는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가 있으니,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시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인생 살다 보면 탈진되고
메마르고 포기하고 싶고 고갈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52절인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불안했고 왜 그렇게 놀랐는지를 52절 본문이 밝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4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바로 앞 본문 한번 보시죠. 44절을 보시죠. 44절 그 위를 본문을 보시면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펼쳐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유티스, 그리고 즉시라는 말로 45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직후에 그리고 즉시 제자들은 배에 올랐고 풍랑을 만나고 불안과 염려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습니까? 수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주님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시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 밤새도록 노를 저은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른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아침마다 모여서 창조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천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면, 저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죽으신 것처럼,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전히 불안에 짓눌려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말은 세상 근심 걱정을 그냥 덮어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주께 맡긴다는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다 주께 맡긴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염려는 마치 불과 같아서 내가 품고 있으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겠지만, 그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고요케 하시고 진정시키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그 좌절과 교만의 굴레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NASB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여기에 cast라는 말은 던지다는 말이에요. 던져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마치 어린 아이와 함께 글러브를 끼고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아버지의 말과 같습니다. 아들, 마음 놓고 던져, 아빠가 받을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딸을 만난 엄마의 모습과 같습니다. 딸,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지. 이제 엄마한테 줘. 이제 나에게 맡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 염려를 다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새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것은 고사하고 뒤뚱뒤뚱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 새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새는 종종종 도망만 칠 뿐 날개를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저 바보 같은 새는 왜 날개가 달렸을까?
쓸모없는 날개를 달고 있네. 그때 그 아이들을 바라본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저 새는 하늘의 제왕이란다. 저 새의 날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한번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다른 새들이 날개를 포기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저 새는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한단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간단다. 저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란다. 위대한 사람들도 그렇단다. 오랜 시간 날지 못하고 움츠려 있지. 하지만 정말 커다란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사람은 그 바람을 놓치지 않고 바람에 타올라 위대한 일을 해내고야 만단다. 아이야, 커다란 날개를 가진 사람이 되거라. 언젠가 큰 바람은 꼭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바트로스로 지음받아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거대한 날개를 펴서 큰 바다를 횡단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날개를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발딛고 살면서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난 앞에서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는 인생,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놀림을 받으며 돌질을 당하고 움츠리며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 움츠리고 있는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너희는 창공으로 비상하여 세상이라는 이름의 바다를 건너가야 할 존재들이다. 은혜의 큰 바람이 불어오리니 믿음의 날개를 펴서 그 바람에 몸을 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른 저 불안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은혜의 광풍을 일으키실 때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비상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